예, 오늘 특별히 많이 추운데요. 또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말씀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상해요. 우리의 심령에 은혜 주시면 말씀이 다르게 보이고요. 그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되죠. 그런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 같은 경우 어떤가요?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무슨 인생이 이런가?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잘 되는 게 없지? 난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남편을 데려가시는 거야? 왜 우리 집안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과 정말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나오미의 마음은 정말 아팠지요. 그리고 비참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가 왔느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죠. 나를 이제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나 즐거움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쓴 사람이다. 아픔 있는 사람이다.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풀어주기 시작하시죠.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했고 이들은 그것을 먹고 겨우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기업 물을 자의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을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주신 것이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며느리 룻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죠.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고 했고 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예를 가져서 룻을 대하죠. 보아스는 또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앞선 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성문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 물을 자 가장 첫 번째인 그 사람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그런 생각이 없음을 장로들 앞에서 말하죠. 그러자 보아스는 자신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룻기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10명의 장로들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에 대해서 증인이 됩니다. 자, 10명은 이제 유대인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0명의 장로가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사는 그 공동체 사람 전부가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 룻을 축복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은 룻을 말하죠. 룻이 어떤 여인이 되기를 축복하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 라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한 이유는 룻이 보아스에게 사랑받기를 정말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죠. 레아는 일평생 동안 야곱의 사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레아가 자녀를 참 많이 낳았죠. 그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그런 인생을 들여다보면 레아는 많이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행복해했던 적도 있지만 참 힘들어했던 시간들도 참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은 룻이 라헬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생각으로 라헬을 먼저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 베레스, 쌍둥이죠.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인 다말은 유다의 장자인 엘과 결혼하죠. 하지만 엘은 일찍 죽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죠.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과부가 된 다말은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의 아내가 됩니다. 하지만 오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일찍 죽게 되죠.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와 과부가 된 다말이 결혼을 해야 됐지만 유다는 두려웠죠. 내 아들이 2명이 죽었는데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서 이 셋째가 너무 어리니까 다말 너는 친정집에 가서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친정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셋째가 자라나도 그 서로 연결을 시켜주지 않죠.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고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쌍둥이인데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다말과 룻은 몇 가지 점에 서로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두 사람 모두 자식 없이 남편을 일찍 여의었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다말과 베레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왔고 예수님 또한 육신의 계보로는 유다 지파에 속해 계시죠. 이러보건대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은 대단한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안이 보아스와 룻의 집안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대소순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명문 집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룻이 아들을 낳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죠.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나오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한 것은 나오미 자신을 위한 선택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제 보호자인 룻을 떠나보낼 수도 있다, 아마 그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보다 며느리 룻의 미래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추진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마음을 아시고 룻과 보아스 그 두 사람 모두 붙잡아 주셨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요, 짧게 보면 참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가게 되면 나만을 위한 인생은 참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NGO의 어떤 그런 그것을 좀 광고도 하고 알려주는 그런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놓는 거죠. 자신의 이름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가운데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채워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내 것을 내놓고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인생을 배워나가죠.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도 돌보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요, 인생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똑같은 어떤 물질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녀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섬기는 자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벳은 일꾼,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의 손자 이 오벳이 할머니와 또 룻과 보아스를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벳이 누굽니까?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요, 또 다윗의 할아버지지요. 자,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베레스가 어떤 특별한 훌륭한 일을 했느냐?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오벳도 이새도 마찬가지죠. 이들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계보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계보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느냐?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명문 가문, 재벌 가문,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문이죠. 성경에서는요, 그런 가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가문,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가문, 그 가문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런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그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계보를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백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내면 되지. 그러면요 인생이 그렇게 가요. 어떤 사람의 생각, 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매일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길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축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집안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 가운데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분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 사실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어떻게 보면 한쪽에 있는 그 이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왜 이분들의 신앙, 왜 이분들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의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디모데가 성장하고 자라왔고 또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또 이럴 수 있게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럴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헤세드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보아스의 집안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옵소서. 또 헤세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뛰어나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